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또 어려운 때 이런 놀라운 무슨 대안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만은 왠지 우리가 모든 게 다 발전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문화가 발전하고 지혜가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세계를 주름잡는 문화 대국으로 나가는데 영적으로도 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그 뭐 웬만한 교회들 다 당신 자신 교회에서 큐티집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깊이도 더해지고 적용도 많아지고 굉장히 이렇게 전진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기도가 좀 옛날에 비해서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지니까 기도는 더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마침 이 오륜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게 되셨으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열심히 참석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시대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죽으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정말 내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뿐만 아니라 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문제가 생겨요. 이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저도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더 된다는 식으로 관심이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내가 더 기도할 때가 됐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참 배달민족 우리 교회가 기도에 좀 더 힘쓰는데 여러분들과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도에 혹시 부족이나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새롭게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많으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서도 잘못하면 호흡 안 하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한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문에 보니까 화해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열심히 삽니다. 믿음 생활 정말 남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씩 부족한 것이 보완되면 더 기도 잘할 것 같다라는 믿음으로 화해의 기도를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의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다 읽으셨습니다만 친구 셋이 있었습니다. 친구 B를 중심으로 친구 A도 있었고 친구 C도 있었고 그런데 친구 A가 친구 B에게 정말 친구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먼 옛날 지금도 뭐 다 연락하고 뭐 그냥 빠른 비행기 타고 뭐 다 이렇게 해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건데 그 옛날 미리 예고도 할 수 없고 연락도 할 수 없고 어떤 그런 무슨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에 열심히 여행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좀 꽤 깊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지. 그런데 마침 그날따라 친구 B가 모든 걸 다 먹고 다 설거지를 하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 B가 친구 C에게 갑니다. 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게 좀 일어나시게. 왜 그러는가 이 사람아. 그래 내 친구가 이렇게 반가운 친구가 왔는데 밤 좀 늦었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이 사람 자네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꼭 빌려주시게. 8절에 보니까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건 이제 두 번째 대지고. 하여튼 이런 관계의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의 비유의 그 요건은 뭐냐면 이런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친구 되어서 소통되어질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친구 되어야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화평의 기도.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열심이라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한국 민족은 하여튼 열심 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 있어요. 다 성질이 강하니까.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할란다. 그 부딪히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부딪히는 것만큼 열심히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화해할 필요도 없겠죠. 뭐 부딪히지 않고 지혜롭게 사랑으로 너그럽게 하시니까 별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또 사람 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해되어서 열심히 더욱 전진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때에 이웃 교회들이 도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일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서로 참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참 정말 모범된지 모르겠어 하는 동안에 영향력이 뻗쳐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화해하지 못하면 못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버리면 얼마나 좋고, 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버리면 얼마나 형통하고 말이죠. 버리면 얼마나 주님 일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저 여러분들은 비교적 젊은 교회인데 구성원들도 젊으시고 이렇게 교회가 오래 이렇게 전통도 있고 한 분들은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 보여요. 서로 장로님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권사님하고 또 다툴 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도 또 본의 아니게 싸울 수도 있고. 그러면 즉시 화해하면 사단이가 마음대로 끌고 못 다니는데, 이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오래도록 영적인 침체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밥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다퉜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집사님들끼리 다퉜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먼저 전화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어떤 상대방 집사님이 그렇죠? 당신 정말 그랬지? 다시 한번 더 그러면 까불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 들으면 다 자기가 아이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죠. 이것이 화해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교회끼리도 조금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막 아멘 하는 것 듣고서는요, 제가 이 교회는 광주를 리딩할 수 있는 교회다. 한국을 리딩할 수 있는 교회다. 제가 막 축복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서 팍팍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본의 아니게 많이 싸웠어요. 교회들끼리 신앙 싸움 한다고 뭐 진리 싸움 한다고 했지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다 존경하는데 그 어른은요, 이 추석을 쓰면서 교적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추석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미워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분노를 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의분은 있어야 되는데 의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요.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의분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제일 최초로 쓰여진 신약 성경,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이 쓰신 그 말씀, 실질적인 우리의 실천적인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의분 물론 내야죠. 의분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한국교회가 더 평화로워지고 화해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하철 신사 이야기 자 쑥스럽지만 하겠습니다. 지하철 뭐 이번에도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참 한국 지하철 잘 됐습니다. 광주도 또 지하철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날 어떤 신사께서 이렇게 지하철 중간역에서 딱 타니까는 좀 가니까 젊은이들이 여러 명 올라오더니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참고 또 참고 이제 곧 내리겠지 했는데 공교롭게도 신사도 종착역까지 가고 이 젊은이도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어요. 내리면서 이 신사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대요.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우는 거야? 싸우려면 교회로 가. 우스갯소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교회가 번이 되지 못했으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저도 다퉈봤는데요. 그 진짜 다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번 다퉈봤는데 화해가 이렇게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사탄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뒤로도 뭐 안 싸웠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진짜 제가 참아버리고 제가 손해봐버리고 제가 그냥 양보해버리고 그런 그 신앙 철학이 그때부터 저에게는 생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점점 더 증명이 돼요. 의학적으로도. 어떤 그 집에 아들을 낳는데 6살 되었을 때 부부가 그만 잘 살지 못하고 다투고 헤어지면서 이혼하면서 이 아이를 갖다가 남에게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럼 입양을 한 부모님이 잘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려면 뭐하러 입양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양부모가 돼가지고 얘를 학대했어요. 걸핏하면 때리고 얘만 놔두고 막 먼 여행도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가슴에 더 깊은 대못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어렵게 학대를 당하면서 힘들게 살던 12살 돼가지고서는요 가슴에 무기를 품고 다녔어요. 물론 정신적인 무기죠. 자기를 낳고 이렇게 이혼하고 이 집에다가 입양해준 부모님을 만나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무섭습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려 10년이 지나서 22살이 됐습니다. 22살 되면은요 사람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대요.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되는 거래요. 근데 얘는 위장이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아주 심각한 위장병을 앓게 돼서 도저히 힘들어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위장 한쪽을 잘라냈습니다. 잘라냈으면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고 8개월 만에 또 와서 그 조금 남은 위장을 또 반절을 잘라냈어요. 그러면 잘 이제 건강해져서 잘 살아야죠. 그런데 웬걸 6개월 만에 또 돌았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를 치료하던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아마 비상에 걸린 것 같아요. 이거는 외과적인 수술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얘를 정신적으로 치유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보니까 얘가 그 어마어마한 분노가 가슴 가득 쌓여가지고 부모만 만나면 그냥 가만 안 두고 복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고통과 아픔과 참 절망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목실에서 이렇게 이제 그 상담팀들이 다 알아보니까는요, 전국을 알아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렸어요. 근데 미리 말하면 안 오니까 애가 원목실에 어머니를 미리 모시고 이렇게 숨겨뒀다면 이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불러서 앉아서 대화를 좀 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 아이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한나절 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하루 종일 가도 아무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만나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좀 용서해다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알아. 아들아 내가 뭐 변명할 필요도 없지만 어쩔 수 없어. 뭐 별이야.
별 이야기 다 하면서 아무리 울어도요 애가 진짜 쳐다보지도 않아요. 화해할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애썼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이 헤어졌습니다. 이튿날이 됐습니다. 다행히 또 아들이 그저 어떻게 강권을 했는지 또 왔어요. 왔는데도 이튿날도 똑같아요. 어머니는 펑펑펑 울면서 아들아 한 번만 용서해라. 한 번만 용서해라.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는데요. 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쳐다보지도 않고 천정만 쳐다보면서 네 해라 나 듣는다 그러는지 정말 원목실에서 난감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일째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셔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그 쇠붙이같이 강철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제일 센 그런 쇠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강팍했던 이 아들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3일째가 되니까. 그러더니 어머니의 울고불고 용서해달라는 그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어머니 내가 용서해야죠. 그러면서 둘이 붙들고요. 그 화해가 힘드니까 그랬는지 하루만 우는 게 아니라 열흘 울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붙들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얼마나 한이 맺히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위장벽을 갉아내던 강한 산성의 이 위액이요 자연스럽게 희석되고 좋아지더니 절대로 불가능하고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장이요 급속도로 좋아져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완치돼서 퇴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의학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주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다툴 필요도 없지만 혹시라도 다투었어도 바로 화해하셔서 사탄으로 틈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직 우리를 잘 아셔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 중요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만월이 여김을 당하시고 우습게 취급당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에 그저 여러분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라고 전 믿습니다만은 그저 덜렁덜렁 아무렇게나 그렇게 나온다고 예배가 응답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옷도 입고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다 준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로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참 신앙의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지나면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두대지로 넘어가기 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한 격언 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소통이 형통이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 못 하겠다. 하나님의 자연 섭리와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소통이 형통이다. 참 자꾸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나요. 이 시대는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그것을 좋아서 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화, 이기주의화 돼서 너는 너 나는 나. 사회가 그렇게 발전하면 안 되는데
오죽하면 토인비 선생님께서, 토인비 교수님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한국의 대가족 제도가 인류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제도다 그렇게 했어요. 뭘 보고 그래요? 그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걸 보고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우리는 우리 좋은 거 다 버려버리고 서양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갖다가 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믿음으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화해로 극복하고 형통하면서 소통하면서 형통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담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 이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 그 찬송가를 지으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후에 보니까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되는 기도라고 그럴까요? 새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요. 간청의 기도예요. 간청의 기도. 이것도 우리의 시대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잘 살고 부족 없이 살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너무 잘 사니까요. 뭐 잘 산다는 게 뭐 미국에서 제일 잘못 살아도 세상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한국도 비슷하게 돼가요. 그러니까 뭐 좀 절박하고 좀 간절하고 옛날에 밥 한 끼 위해서 말이죠. 구걸할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일에 들 수밖에 없고 그게 다 사라졌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아이들 많이 낳고 행여 죽을까봐 아이들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그 1945년 혹은 50년 다 뭐 해방되고 또 뭐 좌우 싸우다가 저 북한 하고 싸워서 이 소위 말하는 내전이죠. 싸워 가지고서는 엄청난 그러한 희생과 고통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휴전은 됐지만 1953년에 7월 27일 날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 평화는 왔는데 전쟁은 끝났는데 애들은 많죠. 그때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호소하고 그저 어떻게 생각하면요 금식기도 밥 먹듯 하시고 철야기도 밥 먹듯 하시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8절 보시면은요 재밌는 말씀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주시리라. 간청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끼리는 안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종이 주님께 나와서 간청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꽤 그러시라고 생각하고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에 저희 또래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제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시대를 바로 이끌어 가야 될 마지막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말씀드리지만 저도 6.25 전쟁 전에 태어났는데 정말 그때 어른들 보면 저는 제 할아버님이 뭐 외조부님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북 목사님이신데 저희 할아버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른 보면은 젊은이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서는요 그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그 냉방에다가 아이를 따로 귀신 들렸으니까 따로 놔두고서는 격리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젊은이를 위해서 여러 날 그 냉방 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침내 쫓아내신 후에 뭐 어려서 뭐 몇 날을 하셨는지 몰라도 많이 기도하시고 오래 여러 날 그리고 돌아오셔서 꿍꿍 앓으십니다. 저는 제 어떤 의미에서 멘토가 저희 할아버님이시고 또 할머님이시고 그 옛날 순수하게 오로지 주님 위해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순교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위대한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처음 와서 이제 심하던 교회가 그 유명한 우리 교단의 총회를 좌지우지하던 김현중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던 전동교회에서 만 6년 있었고요. 그 다음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무시무시한 교회로 저를 옮기셨어요. 우리 이천성 목사님, 성복중앙교회. 제가 제4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동교회 나왔을 때요, 그때만 해도 삼각산 기도원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그때 벌써 오후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1996년인데. 장로님들하고 그래도 그때 오후 예배 마치고 기도하러 갈 줄 알았어요, 저희가.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가세요. 좀 지나니까 삼각산이 닫히더라고요.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계산 기도원이 있으니까 가가지고서 기도하면은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오후가 늦고 밤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참 많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청계산에 골짜기 그 옆에 있으면은요, 그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 옆에 있으면 있는 사람들도 은혜가 돼요. 참 기도하던 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인데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밤에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마치 개구리처럼 개굴.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그래서 자식들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나라 발전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계속 기도로 팍팍 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더 간증하고 싶은데요. 그때는 1980년이 미국 가기 전 이야기인데 1980년이네요. 제가 공군 군목을 했을 때 마지막 제대하기 전에 1월 달에 대한수도원에 수련회 때문에 갔습니다. 한국 민족이 잘 되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려면 목사들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비록 젊은 목사들이었지만 또 신학생들도 있어 그런 무리들이 1월 하순에 대한수도원에 갔어요. 강원도 철원에. 많이들 가시죠 그때. 그래서 그날이 1월 30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첫 돌이었는데 또 거기서 이렇게 또 간단하게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이냐 그런 개혁 운동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있다가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때만 해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침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 얻은 게 그거 서로 끌고 당기고 그러면서 잔 거예요. 잠이 잘 안 오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영하 20도였습니다. 밤에 칼 같은 찬바람 부는데요. 체감온도는 아마 30도, 40도 됐을 거예요. 그때 나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 한두 시간 잤는지, 두세 시간 잤는지, 그때는 뭐 시간 볼 여유도 없었는데, 한참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요, 그 여자분인데, 기도 대장 같아요, 아무래도. 칼 같은 그 추위 속에서요, 방언으로 여러분들 그 맑고 투명하고 되게 추우면 공기가 이렇게 건조해지잖아요. 그 사이를 뚫고서는 이 막 방언으로 막 하시던 그 방언의 기도 소리를 저는 평생 못 잊습니다. 자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종이 계시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겠구나.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막 12, 14년 나가 난리가 날 때였어요. 그래서 참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가졌던 거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를 오죽하면 친구라고 하셨어요. 알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세속과 이 무지무지한 이런 그 타락의 현상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게.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절박하면 거절 못하잖아요. 그래 본문에 보니까 9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반복하셔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6번 말씀하셨어요. 6번 사실은. 성경에 여러분들 히브리 문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무조건 갖다 붙여놓으면 그게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이 거의 반복돼요. 같은 말이 반복되든지 반되는 말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오거든요. 이게 다 강조입니다. 근데 들어보셔요.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유독 이 부분만큼만 육중 강조를 하셨어요. 영어를 아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영어를 쓰라고 한다면 sixfold emphasis 그런 말이에요. 육중 강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6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한다는 말씀을 제가 했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 말이에요. 물론 뭐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조금씩 의미도 다르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거기에서만 그칠 일이 아니에요. 강조예요. 강조. 열심히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좀 너무 생활이 넉넉하니까 좀 그런 마음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세계 최고의 뭐 올림픽을 하든지 뭐 혹은 또 BTS 같이 그렇게 8개를 정복을 하든지 뭐 하여튼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 절제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그 금메달을 위해서 뛰고 또 뛰고 넘어지고 우리 김연아 선수요. 뭐 몇천 번 넘어졌다고요? 이걸 보면 역시 세상 일을 이루는데도 이런 게 필요한데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그 밑부분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고 알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지막 13절 뭐라고 그랬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세 번째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 받고 같이 그렇게 왔어요. 제가 맨 처음에 와서 무슨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설교를 못하겠죠. 제가 처음 와서 이 성령 설교했습니다. 예, 성령 설교했어요. 불타는 인생. 두 번째는 제가 와서 무슨 설교했어요? 다 잊어버렸다? 예, 두 번째는 제가 와서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가서 통곡하면서 우리 회복하자고 설교했어요. 세 번째는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예? 질문하는 것마다 어렵다. 요셉 설교했죠.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가 어떤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여튼요. 이 말씀 보니까 저는 그 처음 제가 설교한 것처럼 부족한 저지만 장로교 목사지만 합동보수란 말은 우리 교단이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 합동에도 또 뭐 많이 붙였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여러분들의 교단도 뭐 지금 아주 잘 자라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합동 통합 우리 백석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합동 측에서 보수 거룩 하면서도 보니까는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 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냥 후집회하면서 성령운동 하십니다만은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13절을 저는 참 좋아요. 너희가 악한 아버지로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늘아버지께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간청의 기도 후에 결론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절대 이거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와 기도로, 회개와 믿음으로, 여기도 약속하셨잖아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외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런 간절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잘 월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택한 백성만 이렇게 잘 그저 격려하시느라고 잘 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죠. 한 번은 그분이 두로와 시동 지방으로 월경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신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시리아 피닉스 그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고서는 마침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려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못 봅니다. 자식들이 그러면 식구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 동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면서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시여 그런 말. 이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이죠. 쫓아옵니다.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을 안 하셨어요. 미국 살면서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종차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1969년에 대학 다니면서 선교사님 댁에서 1년 일을 했어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요. 그분들 자기가 그러는 것도 몰라요. 병적이에요. 제일 기분 나빠요. 우리나라도 이 외국인들이 벌써 200만 됐다고 그러대요.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면 예수 믿을지 누가 합니까?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버림받고 그리고 가진 거 없을 때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이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지금 인종차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 듣고 그분은 그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친구라더라 그랬는데 그날따라 한마디도 안 하시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그 말씀 읽어보면은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여자가. 그래 한마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고서 되게 보통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데 두 번째 지금 또 시험이 된 거죠. 말하자면. 왜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저 여자가 쫓아오니까 좀 잘 소원 들어서 보내주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아니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끼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시는 줄 압니다만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절박한 간절한 생명을 바치는 그 기도할 때 말이죠. 어찌 그것을 보통 사람끼리 이 인간 드라마 만든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손에 땀을 쥐지 않으면 이건 읽을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천상의 드라마 많이 더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드라마도 볼 때도 있고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번에 간증이라고 그래야 될지 저를 또 강사라고 또 좋은 호텔에 넣어줍디다. 제가 4일간 있었어요. 토요일부터 왔었어요. 저녁에.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밤에 자고 목요일 나왔는데 제가 텔레비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별 목사님이 다 있네. 보아야죠. 필요하면 뉴스도 보고 또 피곤하면 그거 보면서 필요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게 아시기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놈이 시간 도둑놈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은혜로워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시간 다 뺏기고요. 진짜. 사람끼리 그렇게 막 만드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신경 써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빨려 들어가요. 연속극 공연 그 다음날 절대로 안 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간절한 기도, 강청의 기도, 개혁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간청이라고 그랬네요. 하여튼 이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놈이 나의 간청의 기도를 빼앗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진짜. 내 간청의 기도를 이놈이 다 뺏어 가는구나.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사람들은 다 SNS 금식하자고 그러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가네요.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첫 번째 아무 대답 안 하실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유대인들의 그 이방이 차별 대우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 솔직히 신앙의 테스트 패스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두 번째 패스 이건 노골적인 차별 대우예요. 거기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질 걸로 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답답하니까 예수에게 직접 나갔어요. 아마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요 그 가느다란 희망에 그 줄마저 꺾으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나는 내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줄 떡이 있지 너 같은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줄 떡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인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들 견디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견딥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0이면 100 다 일어나가지고 에이 더럽다. 내가 이곳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 자존심이 너무 짓밟히면요 일어나서 그냥 욕하고 다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가 무슨 말입니까? 난 개입니다 그 말이에요. 난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니까요. 부탁드려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네. 하나님 한 번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몇 번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만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요 한마디만 하면은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은 세상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간절성이에요. 절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경제를 위해서, 내 자녀를 비롯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주님의 그 기도응답 받을 게 많습니까? 그렇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밤중의 기도예요. 밤중의 기도. 이 비유가요, 예수님이 선수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이 밤중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 볼 때 그 밤중이라는 곳에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그 신앙의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참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대체 모든 일이 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낮에는 감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도 밤에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깜깜한 그런 막을 갖다가 우리를 다 둘러버려서 뭐 자꾸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밤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밤중을 환난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밤중의 기도는 너무 모든 일이 안 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를 말씀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죠. 밤중이 될수록 더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중이 될수록 심각할수록 환난이 올수록 채찍이 올수록 채찍을 들고 계신 내 아버지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요. 그렇죠?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씀을 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참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라고 믿는데, 이승만 대통령,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다고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수십 년 지났어요. 사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부족한 사람.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유학할 때,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1984년에 제가 미국 갔으니까 그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지금은 만 250개 된다고 하는데 그때 한 150개 됐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연합해서 뭐 전도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합 부흥회 같은 거예요. 9월 말에쯤 해서. 그 어른이 오신 때가 제가 거기서 몇 년 지난 때, 그러니까 아마 거의 제가 30년 이상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저기 익산에, 여기는 가깝네요. 안경훈 목사님이라고 신광교회 통합의 총회장도 하고 그러셨죠.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 어른이 와가지고 당신이 직접 경험한 간증을 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대통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 이후로 저는 물론 이 대통령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은 자료를 참고할 기회가 있었죠. 지금 뭐 전혀 생각이 달라졌는데 그때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3년 이야기겠죠. 이 어른이 역시 군대는 군목들이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신양 전력화해야 된다. 그래서 후보자들 모집했는데 이 안경훈 목사님이 젊은 때에 이미 군인 다 갔다 왔는데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그 어려운 때 5주간 동안 되게 훈련이 셌다고 그러시대요. 다 마치고서는 저 강원도 철원에 가셔서 군목이 되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워낙에 성실한 분이거든요. 보니까 교회당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여튼 그 성격에 뭐 최선을 다해서 자체로 헌금도, 저도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 헌금도 했을 것이고 다니면서 하여튼 천신만고라고 해서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교회당을 지고 1954년 이야기죠. 11월 달인가 헌당을 하게 됐대요. 근데 거기에 정일권 씨, 백선엽 씨 뭐 유명한 분들이죠. 다 와서 앉아 계시고 미군 그 고위의 그 군인들도 다 와서 앉아 계셨을 것이고 그곳에 이승만 대통령이 앉아 계셨대요.
식순을 더 진행하다가 대통령 유시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나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체면 불구하고 전도를 하시더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황폐된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많이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시더래요. 당신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서는 막 밀리는데 대전 외곽이 형사세요. 대전의 어떤 장소에 임시 숙소에 머물고 계셨대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선에서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어디에선가 한 가닥 승전보가 날아오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계속 패퇴하는 이야기만 들리는데 한 번은 이분이 그야말로 밤중에 그때가 아마 장마철이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못해서 참 저수를 믿는데 언젠가 다 연구해서 그때가 진짜 장마로 비가 왔는지 하여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어쩌면 비가 왔을 것 같아요. 밤중이 됐어요. 그야말로 밤중이 됐어요. 깜깜한데 전화가 울려왔어요. 그때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무초 대사 전화를 받으니까 이보세요. 나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쪽에 사는 말씀 각각 계셨군요. 지금 공산당들이 대전 외곽까지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잠시 되어보세요. 무슨 기분 좋을 일이 있겠어요? 한 가닥 승전에 뭐 그냥 좀 밀고 올라갔다든지 그런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패퇴해서 벌써 대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보십시오. 나 혼자라도 남아서 대전을 지킬 터이니 길은 절로 아십시오 하고서는 전화를 꽉 끊어버렸어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권총을 한 자를 딱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총을 무릎 앞에 내려놨습니다. 누구든지 쳐들어오는 공산당은 내가 이거 가지고 먼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청년 이승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어린 마음에 국가 독립을 위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분의 인상이 제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영화는요, 배경음악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니까 계속 그 배경음악이 이 찬송가가 계속 반복되었던 걸 제가 기억해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그때 밖에 장마철이었으니까 그때 비가 막 내리고 사방은 깜깜하고 이 대통령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 흐르면서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 이승만이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중에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성 감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유교만 믿고 불교만 믿다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요.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로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수없이 고생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죽을 고비가 나오니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오고 안에서는 노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깜깜한 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당시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경찰국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냉전의 시대에 정말 소련이 한 나라 무너뜨려서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이게 긴장이 얼마나 됐겠어요. 이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은요 브리퍼가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
어느 나라로 또 어느 나라 한중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의 이 보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트루먼 대통령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기도 응답이죠. 그분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상한 감동 속에서 빨리 파병해서 구해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영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동경에 있는 메가더 사령부를 불렀습니다. Hi, General MacArthur. This is President Truman. Send the troops to Korea as soon as possible. 메가더 장군이요. 나 트루먼 대통령인데 빨리 한국에 파병해서 한국을 구해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원찮아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빨리 한국을 구해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통령 혼자 파병 못합니다. 해외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든지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탄핵을 당하면 당하리라. 한국을 구해내야 되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20세기, 21세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기적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밤중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우리 나라예요. 물론 주의 종들도 회개하고 기도했죠. 트루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데 제가 한번 또 영어 써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영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resident Truman, I do appreciate you.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깊이 감사할 때는 appreciatio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더 강조하려면 I do appreciate you.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면 Don't thank me, but thank your God who answered your prayer. 영어를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설교하기가 좋네요.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신앙의 거두들의 멋진 대화가 우리의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중요하고 기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다 알고 고백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호흡 안 하고 잘도 살아요. 오늘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다시 여러분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초청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왜요? 미국을 제가 낮추평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국제관계 속에서 힘들면 포기합디다. 그 양반들도. 중국을 내어줬고요. 월남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높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은 사실은 에체슨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한국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해버려서 그러니까 공산당이 마음 놓고 내려온 거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의리를 배반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의 모범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화해의 기도. 당신이 희생되면 이제 버림받은 인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된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간청의 기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난주간이 올 때 어떻게 열이 펄펄 끓고 사방이 쑤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그런 간청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구나. 밤중의 기도.
밤과 같은 그런 어둠을 다 걷어내 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서 정말 기도가 뜨거운 교회 계속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